네, 오늘 민수기 3장 말씀을 함께 또 나누고자 합니다. 민수기는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하여 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신앙 여정의 소중한 교훈들을 함께 또 발견하고 얻기를 원합니다. 1장에서 10장까지가 지역적으로 위치상으로는 아직 이제 시내 광야, 모세가 10계명을 하나님께 여러 가지 계명을 받았던 그 시내산 시내 광야, 아직 거기에 머물면서 이제 광야로 나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1장, 2장에서는 이제 20세 이상 군인의 수를 세라고 해서 셌고, 2장에서는 각 지파별로 이렇게 배치하라, 진을 배치해서 갈 때나 머물 때는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오늘 이제 3장은 전체적인 내용이 레위 지파죠. 레위 자손들에게 주신 임무가 뭔가, 그리고 또 그들을 인구 조사를 하라고 시키는데 왜 시키는가, 또 그들이 해야 될 역할이 뭔가, 그것들을 오늘 3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한번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2절에 아론의 아들들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데 4명이죠. 장자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이 4명이 이제 아들이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3절에 있는 것처럼 아론의 아들들인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렇게 거룩하게 기름 부음 받아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이 역할을 딱 수행해야 되는데, 오늘 4절에 보시면 나답과 아비후는 이런 이제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고도 여호와 앞에서 다른 불을 들이다가, 이 내용, 자세한 내용이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제단의 불이 아니라 엉뚱한 전혀 하나님께서 명하셨다는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다가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치셔서 그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에 나오는데, 민수기에서 다시 한번 이 내용들을 또 기록하고 있다는 건, 이제 반복한다는 건 다시 한번 되새기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자식이 없어 죽었고, 엘르아살과 이다말 셋째 넷째, 그들이 결국 이제 제사장 직분을 행하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 이들이 그냥 얼추 이 본문 보면 하나님이 잘 모르고 실수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실수했다고 이렇게 사람을 다 한번에 죽이시고,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이 정황을 좀 보시면 이 레위기에 나오는 나답과 아비후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 죽게 됐는가? 거기 이들이 죽게 되었다는 1절부터 레위기 10장 1절 7절 이후에 나오는 8절 9절 내용을 보면 재미있게도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그들이 다 죽어서 다 이제 꺼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뭐냐면, 회막에 들어갈 때, 너와 내 자손들이 이제 앞으로 회막에 들어갈 때, 거룩한 이제 직분을 감당할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왜 다른 불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죽게 됐을까? 아마도 술에 취해서 그들이 이 직분을 가볍게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명하시지도 않은 불을 가지고 막 함부로 들이다가 이렇게 죽임을 당한 것이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 이런 자신의 직분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이렇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함부로 행하다가 이렇게 심판을 당한 내용들이 우리에게 좀 다시금 또 민수기에서는 이것을 굳이 언급하는 이유는, 결국 맡은 직분, 하나님께 주신, 구별하여 주신 그 귀한 직분, 결국 직분의 무게만큼 엄격한 거룩함, 구별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걸 가지고 섬겨야 됨을 우리에게 또 교훈하시기 위해서 다시금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 하반기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 전까지는 그래도 제가 아직 뭐 전도사, 강도사, 제 스스로도 아직은 내가 좀 연습생 같은, 어디 가서도 저 아직 목사 아닌데요 이제 하는데, 작년 말에 이제 뭐 감사하기도 했지만 이제 이 참 무거운 직분이죠. 목사라는 직분을 딱 받고 나니까
이제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네. 이제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네 하면서 무겁죠. 직분이 주는 무게감. 특히나 보면 늘 뭐 한국교회 뭐 전도사 성도가 막 전도했다고 한국교회가 욕먹기보다 이제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진 분이 뭔가 되면 크게 또 한국교회 하나님께 또 누가 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 직분을 딱 감당하게 될 때 귀하고 영광스럽고 감사하지만 이 직분이 주는 무게감 또 중요함 생각할 때 참 이렇게 무거움을 많이 또 느끼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제가 막 이런 말을 좀 뭐 책을 읽으면서 이제 목사님 쓰신 말이죠. 선배 목회자분께서 뭐 목사도 사람이다 이런 말이 일단 성경에 전혀 없는 말입니다. 그건 성도님들이 이제 목사님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 우리가 스스로 제가 스스로 뭐 저에게 이렇게 생각하면 썩거나 생각해서는 안 되는 말. 그래서 그 목사님은 이제 목사는 사람 아니다 목사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 이렇게 인식할 때 그나마 조금이라도 우리를 지키고 거룩하게 구별된 이 직분을 좀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참 그 말씀이 저도 많이 되새겨지고 때때로 저도 참 뭐 연약함이 있는 사람이지만 나는 목사다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전히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그게 저를 좀 구별되게 세워질 수 있지 않은가.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이제 뭐 제사장이라고 해서 그럼 목사한테만 적용하라고 된 말씀은 아니고 구약 시대 때는 이렇게 제사장 이렇게 있지만 알다시피 우리 신약 시대는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제사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우리가 이제 제사장 같은 존재로 부름 받았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고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그런 제사장 같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기본적으로 우리 신분에 맞게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래도 교회를 잘 세우고 몸된 교회를 세우고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 직분들을 세워서 공적인 직분들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기본적으로 제사장이라서 구별되이 또 살아가야 되지만 특별히 좀 직분을 맡은 자들은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직분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직분을 좀 무겁게 그리고 내가 이 직분 맡은 자로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세워졌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 충성스럽게 우리가 그렇게 감당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이 몸된 교회 잘 세워져 나갈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계속해서 이제 5절부터는 아론의 아들들이 먼저 나온 게 레위 지파 중에서 레위 자손 중에 하나님께서 더 구별된 이제 대제사장들 아론의 자손을 세우신 것이고 이제 5절부터는 이제 아론의 자손들이죠. 그들에게 5절부터 우리 오늘 13절까지는 이제 레위 지파들이 맡은 임무, 그들이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하고 있는데 5절부터 이제 10절까지는 그들이 해야 될 구체적인 임무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임무를 주셨습니다. 레위 지파는 6절에 보시면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결국 제사장들이 성전에 사는 여러 가지 업무들을 돕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7절에 보시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직무를 돕는 것도 해야 되고 그리고 7절에 보시면 이후에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결국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거나 이렇게 할 때 그것을 위해서도 역시 돕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잘하기 위해서 8절에 있는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서 지키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하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아론 그의 아들 제사장들만 뭔가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 기구를 또 맡고 지키고 하는 것들을 레위 자손들이 담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는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들을 누가 관리하냐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 레위인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들에게 맡겨서 같이 함께 협력해서 잘 사역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10절의 끝에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되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우리 레위인들에게 성막이 이스라엘 진영의 제일 한가운데 있고 그 성막을 둘러싼 동서남북 가장 가까이에 레위 자손들 세 지파 고핫, 무라리, 게르손 이 세
세 아들들 자손들이 북쪽, 남쪽, 서쪽 그리고 동쪽에는 모세와 아론의 그의 아들 제사장들. 그래서 이 동서남북을 제사장과 레위 자손들이 다 둘러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방금 10절에 봤던 것처럼 외인들이 이 성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이들이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이 거룩함, 영광 이것들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보존하는 역할이기도 하고, 그들이 함부로 하나님의 이 성막에 가까이 하다가 결국 진영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시면 그들이 결국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 두 가지 목적으로 결국 이제 함부로 사람들이 성막에 오지 못하도록 이들이 이것을 잘 지키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크게 레위 자손들이 해야 될 역할이 바로 이 역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해야 될 일이라기보다 이들이 존재로서 이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3절에 보시면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보라 11절에 말씀하셨는데 1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맞이, 결국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맞이, 첫째 장자를 얘기하는데, 장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결국 이스라엘 자손들의 첫째 장자가 하나님 것인데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레위인으로 삼았다. 그래서 레위인이 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럼 왜 레위인이 이 사람들 대신하고 왜 레위인이 내 것이죠? 그것에는 자세한 설명을 13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태어난 자는 하나님께 속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 죽이실 때, 그렇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모든 집의 장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은 죽이지 않고 건너가시고 애굽의 모든 장자, 가축과 사람의 모든 첫 번째 태어난 사람들 다 죽이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을 다 살려주셨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께서 첫째 그들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는 첫 번째 태어난 장자들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집마다 장자들을 하나님께 다 바치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대신에 레위인들, 그들을 택해서 이 장자들 대신 이 레위인들이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마치 드려진 자처럼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해서 받아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또 맡기시고 예배하도록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존재 자체로서 결국 모든 장자들을 대신하는 대리자, 대속자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레위인들이 해야 될 중요한 또 두 번째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인은 내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레위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하나님께 특별히 드려진 소유이기 때문에 이 부르심에 맞게 이들이 봉사해야 될, 이게 당연하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 때는 알다시피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 봉사하는 것, 제사장과 레위인 이들에게 한정되었지만,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오늘날은 그러면 이런 말씀 들으면 목사님하고 집사님들, 교회 그런 분만 하나님께 드려지고 주님 위해서 봉사하면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 신약 시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결국 우리가 레위인과 같이 하나님께 드려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장자인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도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 마치 레위인처럼 하나님께 드려진 자이자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다, 그렇게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주님 기뻐하시는 이런 일들 감당하는 게 마땅하다,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여기 5절부터 이제 10절까지 주어진 레위인들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레위인들에게 하신 그 역할, 말씀들, 그것은 우리가 함께 제사장의 역할이든 레위인의 역할이든 우리 온 교회가 함께 협력해서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보시면 레위인들에게 아론의 제사 직무를 도와서 함께 이 일들을 감당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사역자, 리더 일 뿐만 아니라 무슨 직분이 있든지 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우리가 예배,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기신 그 사명들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앞서서 또 사역자들이 이끌 때 그것을 도와서 함께 협력해서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회중에 7절 8절에 있는 것처럼 회중에 제사 직무를 도왔다면 우리 역시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명들, 온 성도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이 일에 적극적으로 교회에 해나가고 있는 모든 사역들에 함께 동참하고 협조하면서 우리가 이 일들을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보니까 이번 주에 우리 막 대학부 신입생 사역이 많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전보다 대학부가 이제 좀 숫자도 조금 줄어들고 이렇게 신입생들은 참 많이 있는데 적은 숫자로 막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나눠주고 신입생 사역하기 쉽지 않은데, 우리 또 새로 우리 안전도사님 모셔가지고 막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 또 성도님들, 또 시간이 되는 분들 또 시간이 내서라도 이럴 때 이게 뭐 대학부만의 일이 아니라 결국 우리 교회에 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함께 또 이런 일들에 좀 동참해서 힘을 보태서 또 신입생 사회 교회를 찾고 있고 교회를 또 고민하는 그들에게 또 신입생 사회 동참해서 또 같이 함께 나눠 좀 힘을 보탤 수 있다면 참 귀한 일이죠. 이런 일들에 우리가 이제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닌데요가 아니라 우리가 레위인으로서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을 맡기셨다 생각하면서 함께 동참할 때 주님 기뻐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그들에게도 오늘 8절에 보면 회막의 모든 기구, 결국 이제 성전이죠. 성전의 모든 기구들, 성막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하는데 레위인들 다 함께 하라. 제사장들 혼자 이거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다 함께 맡아서 이제 이런 것들도 돌보라고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이제 딱 생각난 게 우리에게도 이제 이런 이 귀한 교회,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또 우리가 신앙을 위해서 모임하는 이 귀한 교회 공간들, 우리가 이것을 함께 돌보고 함께 지키고 함께 관리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 교회, 이 예배당이 뭐 목사님 것 아니면 뭐 사무관사님 것이라서 그들만 돌보고 관리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랑하고 아끼고 그렇게 돌봐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늘 이제 주일 끝나면 제가 늘 뭐 월요일마다나 우리 이제 사무관사님 보면 월요일 날 딱 되면 항상 교회가 약간 굉장히 좀 약간 처참한 온갖 것들이 항상 보면 약간 전쟁이 이 참 너무 사랑해서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많은 성도님들이 흔적을 너무 많이 남겨놓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이 교회,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가실 때 뭔가 우리가 함께 관리하고 함께 또 세워나가야 되는 교회인데, 조금 정리도 하고 아이들 그냥 주일날 모임 마치고 물론 바쁘겠지만 그냥 좀 데려나가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이 결국 다 쓰고 또 막 어지럽히고 또 흘려놓은 이런 것들 아이만 쏙 데려가지 마시고 좀 흘려놓은 것, 우리 아이가 직접 그러지 않아도 그런 것들 하나 조금 이렇게 보고 그런 것들도 좀 하나라도 치우고 뭐 챙겨서 갈 수 있다라면 우리 주의 몸된 교회 참 더 잘 관리되고 더 잘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 이 일들 누구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교회이죠. 이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고 우리 모두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마음들로 이렇게 좀 감당할 때 참 교회가 더 잘 세워질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이걸 또 계속 얘기하면 이게 참 좋은 말이 잔소리가 될 수 있어서 이런 마음이 있다면 참 감사할 것 같아요. 이런 마음들 우리가 함께 이런 역할들을 감당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제 14절부터 39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들에게 아까 앞서 얘기했던 그 임무들을 수행하도록 자세한 임무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이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구조사를 명하시는 그 내용들을 이제 수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서 레위인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대신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이 있죠. 이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명하십니다. 그래서 14절에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제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15절에 계수하되, 이제 레위 자손들의 숫자를 계수하라고 하시는데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 1장에서는 이스라엘 모든 족속 인구를 계수하라고 하는데 그때는 그 인구 계수를 왜 했죠? 군인 숫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군인들은 애들이 군인이 될 수 없으니까 20세 이상, 그래서 거기는 20세 이상부터 남자들 다 조사해 이렇게 해서 쭉 했더니
60만 정도가 되는데 지금은 갑자기 왜 레위인은 왜 1개월 왜 갓난 애들부터 왜 이렇게 조사하십니까? 목적이 다른 것이죠. 레위인 조사하는 것은 군인을 조사하기 위한 인구 조사가 아니라 레위인을 통해서 레위인 숫자를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의 장자들 그들을 대속하기 위해서기 때문에 레위인은 1개월만 이상 된 남자라면 모두 다 계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장자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1개월 이상 된 모든 남자를 다 계수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모세가 그렇게 쭉 계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자세한 내용들 그 레위의 세 아들들 17절에 보시면 레위의 세 아들들 이름이 이러한데 게르손, 고핫, 무라리 그 세 아들들이 이제 자손들이죠. 게르손 자손, 고핫 자손, 무라리 이 세 명의 자손들의 각각 자손들에게 주어진 임무들 그리고 그들의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자세하게 하나씩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14절부터 39절까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결론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계수했다는 것인데 첫 번째는 이제 고핫 자손들 우리 첫 번째는 게르손 자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6절까지 게르손 자손들의 이제 가문들 또 임무들이 나와 있고 거기서 이제 17절부터 20절까지는 각 자손들의 대표적인 이제 자손들 이름을 쭉 열거하고 있고 이제 21절부터 26절까지 우리 이제 게르손 자손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고 그들에게 주신 임무가 뭐고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게르손 자손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림니, 시므이가 있는데 이들에게 계수된 자는 총 7,500명. 게르손 레위 지파 중에 게르손 자손은 7,500명이구나. 그리고 그들은 게르손 자손 23절에 보면 성막 뒤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성막의 동서남북 중에 여기는 서쪽에다 진을 치도록 하고 24절에는 이제 그들의 지휘관이 누군가 게르손 라엘의 아들 엘르아삽이라는 사람이 지휘관이 될 거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구체적인 임무가 뭔가 25절에 게르손 자손이 할 일들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문과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 결국 이들은 성막의 휘장 덮개 이런 것들 이제 가지고 운반도 하고 그런 것들 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서 32절까지 이제 두 번째 고핫 자손에 대해서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고핫 자손의 대표적 인물들도 얘기하고 28절에 그들 숫자를 다 세워 보니까 8,600명이고 그들은 성소를 맡는데 29절에 고핫 자손의 종족들은 어디다 진을 치냐면 성방 남쪽에다 진을 치도록 하나님께서 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는 이제 엘리사반이라는 사람이 이들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다. 지휘관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고 31절부터 이제 이들이 맡을 구체적인 임무가 뭐냐? 임무는 이제 증거궤, 언약궤라고 하죠. 언약궤하고 결국 제사에 쓰이는 언약궤 그리고 이제 상과 등잔대, 제단들과 성소 결국 이 언약궤와 여러 가지 성물들 그것들이 바로 고핫 자손들이 담당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아들 엘라살이 이들을 다 총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절부터 37절까지는 이제 무라리 자손, 무라리 조상의 가문들에 대해서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숫자를 쭉 해보니까 6,200명이 되더라. 그리고 35절에는 그들의 지휘관 이름도 나와 그들은 이제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고 그들이 맡은 역할은 뭔가 36절에 성막의 널판 그리고 그 띠와 기둥 성막을 치려면 이제 판도 있어야 되고 기둥이 있어야 되죠. 텐트 치려면 그런 기둥들 이런 것들을 그들이 다 이제 운반도 하고 치기도 하는 이런 것들을 맡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38절부터는 성막 앞 동쪽이 진행 방향이기 때문에 성막의 입구라서 거기는 모세와 아론하고 그의 아들들이 거기다가 진을 치도록 하고 성소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인들이 가까이 하면 죽이도록 이제 함부로 다가오지 못하도록 이것은 이제 모든 레위 자손들과 제사장들이 감당해야 될 임무죠. 그래서 39절에 이것들을 레위인을 따라서 계수한즉 모두 다 합치면 이렇게 해서 숫자 레위인 다 숫자를 계수하라고 했는데 합쳐보면 모두 22,000명이었다. 결론이 그래서 숫자를 다 합쳐보니까 22,000명이다. 여기서 이제 혹시 이런 말씀을 보고 우리 PBS 열심히 하시는 분들 이런 것 막 숫자를 한번 세워보시는 분들 좀 숫자를 세워보면 앞에 우리 8,600, 7,500, 6,200 숫자를 합을 딱 세워보면 22,300명이 됩니다.
방금 여기 읽었던 39절 모두 22,000명. 아니 지금 모세가 셈을 잘 못하나? 이 PBS 이런 거 찾아내서 와 제가 성경의 오류를 찾았습니다. 혹시 이런 걸 굉장히 좀 기뻐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숫자가 좀 다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게 왜 다를까? 성경에 여기는 뭐 써놓지는 않았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제 추정하길 이 레위 자손들도 이 레위인의 이 계수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가 결국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신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레위 자손들도 이스라엘에 속한 백성들이죠. 결국 그래서 레위 자손의 장자가 한 300명 정도일 거다. 근데 그들도 이미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다른 지파의 장자를 대신할 수 없으니 아마 그 숫자를 뺀 게 한 300명 정도가 아닐까라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총 22,000명 그리고 모든 지파들에게 각각의 역할들을 잘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지금 14절부터 해서 39절까지 숫자도 나왔고 결국 그들이 각 자손들에게 주신 여러 가지 직무들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 진을 쳐야 되는지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결국 이제 다양한 위치, 다양한 임무를 주셨고 각 이제 레위 자손들이 자신들에게 맡겨진 그 역할, 임무들을 충성스럽게 질서 있게 잘 수행할 때 결국 하나님의 공동체가 잘 세워져 나가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들, 그것들 우리가 질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직분들, 역할들, 그것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질서 가운데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잘 세워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유사한 이제 본문의 말씀이 신약에서는 로마서 12장 6절에서 11절 또 고린도전서 12장에는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다양한 은사와 직분을 주셨다고 결국 그런 직분들 또 그런 은사들을 가지고 교회를 온전하게 잘 세워 나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결국 우리에게 주신 직분 또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잘 섬겨 나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또 본문들을 보면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 우리 이제 주는 교훈 또 우리의 적용점은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맡은 직분으로 교회를 우리가 잘 섬겨 나가면 되겠습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딱 전하면 되는데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맡은 직분 열심히 잘 섬겨서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 나가면 되겠습니다라고만 이렇게 하면 딱 하니까 되게 피상적이기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주의 몸된 교회가 잘 세워질까 생각해 보면서 제가 이제 그러다가 이제 좀 제가 또 1차적인 적용이 바로 이런 메시지라면 조금 제가 이제 2차적인 메시지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냐 하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직분들 그렇죠. 충성스럽게 우리가 잘 감당하면 됩니다. 더 욕심낼 것도 없고 비교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 주신 직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면 되는데 알다시피 이제 교회는 아직 이 교회가 잘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 아직 장로, 집사, 또 리더, 교사 여전히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직분들이 많이 필요해서 교회에서는 이렇게 또 사람들에게 이런 직분들을 감당하면 좋겠습니다라고 권면하기도 하고 제안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이런 직분 저런 직분 아직도 어디 교사도 필요한 부서도 있고 또 리더가 필요한 부서 직분자들 필요한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교회 이런 상황을 생각한다면 현재의 직분 물론 참 충성스럽게 섬기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그런 직분들 여러 가지 직분을 허락하셨는데 그런 장로, 집사, 리더, 교사 이런 직분들 현재 내가 그런 직분이 없다면 그런 직분들을 좀 귀한 마음으로 사모해서 또 그런 권면이 있을 때 제가 부족하고 제가 아직 아니고 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자라는 걸 이미 다 잘 알고 계시니까 이 교회에 필요한 직분이죠.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데 아주 필요한 그런 직분 그렇게 권면할 때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다가 부족하지만 또 교회에서 세우실 때 기꺼운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그런 직분을 통해서 교회를 열심히 섬긴다면 주의 몸된 교회가 잘 세워져 나가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직분을 좀 사모하고 섬겨 나간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은사죠, 은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주의 몸된 교회 잘 섬겨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은사로 섬겨 나간다고 할 때 이게 그렇죠, 내가 가진 은사, 그냥 개인적으로도 은사를 발휘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은사들을 가지고 내가 좀 관심사, 은사 이걸로 섬길 수 있는 우리 교회 안에 여러 봉사팀, 사역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팀들에 또 거기서도 늘 사람들을 늘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은사로 섬긴다고 할 때 개인적인 뭐 특기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의 여러 가지 봉사나 사역팀들, 그런데 내가 관심이 조금 있고 내가 조금 그런 은사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런 데를 또 자원해서 그것을 통해서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제가 뭐 이제 최근에 우리 또 방송팀에 우리 이제 뭐 교육자들이 막 교육을 받고 있는데 아주 친절하게 저희 잘 모르는데도 잘 설명해주고 하던데 방송팀에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방송 몰라도 마음만 있으면 다 됩니다. 방송의 방자도 몰라도 언제든지 마음만 있으면 환영한다 이런 얘기들 하던데 맞는 것 같아요. 또 그런데도 관심 있고 잘 몰라도 언제든지 지원하면 거기서 또 열심히 잘 또 가르치고 세워서 할 수 있고 우리 뭐 또 주일 성가대 금요 찬양팀 엄청난 은사가 없어도 마음 있고 관심이 있다면 이런 곳에도 늘 적극 환영입니다. 와서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또 중요한 사역인 노방전도팀, 저는 아직 잘 못하고 부담스러운데 괜찮습니다. 자리를 지키는 것도 굉장히 귀한 사역이고 힘이 됩니다. 그렇게 또 동참하셔도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런데 저는 아직 노방전도도 부담스럽고 아직 그런 것들은 부담된데 하기 힘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미디어 사역, 미디어 전도 이런 팀들도 있습니다. 뭐 대학부, 청년부 이런 팀들도 있는데 내가 뭐 저런 건 잘 못하지만 미디어 SNS는 좋아하고 또 이런 거는 조금 그런 걸로 전도에 보탬이 된다면 내가 조금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라면 리더나 사역자를 문의하셔서 이런 것이라도 여러분들의 은사 또 취미 힘을 좀 보태도 좋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교회 보면 주말 뭐 교회 청소팀, 뭐 주차팀 여러 가지 봉사 사역 팀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과 마음을 가진다면 이래서 저는 아닌데요가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의 은사를 가지고도 교회를 섬겨 나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참 작은 거 하나라도 최소 한 가지 이상의 뭐 봉사팀이든 사역팀이든 이런 것들에 직분도 좋고 아니면 이런 은사를 활용한 것도 좋고 참여해서 함께 우리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는 우리 온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끝으로 이제 40절부터 51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끝으로 이제 레위인을 통해서 마다들을 대속하는 대신하게 하는 그 내용을 끝으로 다시 한번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40절에 보시면 이제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제 인구 조사를 또 명령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근데 보면 지금은 누구를 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이게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앞서 계수한 게 뭐냐 하면 이제 레위인들 숫자 그게 이제 22,000명인데 이 사람들 숫자를 계수한 이유가 이스라엘의 모든 이제 집안의 장자들이죠. 이스라엘의 장자들 그 사람들을 대신하려고 이 사람들 했으니까 이제 숫자를 또 세야 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모든 집안의 장자 숫자가 몇 명인지를 세야 되는 것이죠. 옛날에는 20세 이상 모든 남자 군인 수를 셌는데 그래서 다시 지금 40절에서는 이제 다시 또 모세한테 모세야 인구조사 또 해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집에 집안의 장자들 그때 그 장자는 처음 태어나서 이제 1개월 이상 된 장자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 명수를 인구조사에서 명수를 또 기록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1장에서 벌써 20세 이상 된 군인들 60만 명 모세가 그 조사하는데 엄청 힘들었을 텐데 조사했고 그다음에 또 레위 지파 1개월 이상 된 사람 막 조사해 또 22,000명. 근데 바로 또 그다음에 또 이제 40절에 또 바로 이스라엘 모든 장자들 장자들 숫자.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민수기란 제목이 그냥 나온 게 아니구나. 숫자 세고 나면 또 세고. 제가 요즘에 이제 저희 이제 수련회 때문에 막 뭐 인원 파악 몇십 명 되지도 않는 그것도 막 파악해서 됐냐 안 됐냐 하고 있는데 저희 숫자 또 세고 이거 잘못 세면 되겠습니까? 잘 세야지. 이렇게 계속 하니까 이게 왜 헬라어로 번역할 때 숫자 이렇게 번역했는지 약간 이해가 될 만한.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명하셔서 또 모세가 그대로
또다시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은 다 명해가지고 장자들의 숫자를 다 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숫자를 또 세게 됩니다. 이제 그 이유는 41절에 있는 것처럼 결국 처음 태어난 자들을 대신해서 레위인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리고 처음 태어난 가축들도 이스라엘 모든 집안의 가축들의 첫째도 레위인 가축으로 대신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 명대로 다 계수를 해보니까 43절에 1개월 이상 된 이제 이스라엘 모든 집안의 장자의 숫자가 어떻게 되느냐 보니까 총 22,273명, 22,000명에서 273명이 조금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앞서 레위인은 22,000명. 그게 이제 숫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73명이 안 맞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45절에 처음 태어난, 또다시 반복해서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그들의 가축도 취하는데, 46절에 이제 273명이 많기 때문에 장자들이 레위인보다 273명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46절에 속전으로, 속전은 결국 273명은 레위인으로 대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273명에 대해서 속전이라는 것에 이제 이 히브리어 단어, 이 의미가 남의 소유가 된 자, 값을 치러서 자유하게 하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273명은 레위인이 대신 못하니까 돈으로 그 몸값을 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몸값을 의미하는 속전을 내는데, 그것은 47절에 이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그래서 5세겔을 273명에서 5세겔로 그것을 받도록 해라. 결국 레위인으로 대체하지 못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속전을 내도록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몸값 5세겔이 사실 은 5세겔 이게 어느 정도 되는가? 이것에 대한 규정이 가치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양한데, 레위기 27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제 자신을 드리겠다고 막 서원하는 일 있죠. 제가 자녀라든지 자신을 드리겠다고 할 때 그 서원을 했다라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 대신에 몸값으로, 그거 자기가 서원한 것에 대신 몸값으로 돈으로 그것을 드리고자 하는 자는 서원에 대한 몸값으로 성인 남자 20세에서 60세는 50세겔을 드리라. 그리고 남자 1개월에서 5세, 결국 0세부터 5세까지 아주 갓난의 어린아이에 대해서는 그 서원에 대한 몸값으로 은 5세겔, 5세겔을 드리라고 하는데, 이 지금 하나님께서 장자를 대신한 속전값이 바로 이제 서원한 사람들의 몸값 중에서도 어른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요금으로 따지면 성인 요금이 아니라 소인 요금에 해당하는 그걸 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장자는 그걸 가지고 대속하라라고 속전도 이렇게 지정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래서 그렇게 속전을 다, 그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다 속전을 다 거뒀습니다. 그랬더니 그 돈이 나중에 보면 50절에 성소의 세겔로는 1365세겔로 273명에 다 거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은 레위인을 대신하니까 레위인은 이제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다 관리하는 거니까 이 돈도 제사장인 아론과 후손들이 관리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51절 이 속전을 하나님 명령대로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 민수기에서 막 이렇게 또 하나님 속전도 정하고 이걸 또 반복해서 앞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쭉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성경은 필요 없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보면 지루하고 왜 이렇게 써놨 싶은데, 필요한 것들은 필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때때로는 길게 또 여러 번 반복해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인의 대속, 이것은 결국 알다시피 출애굽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자들을 다 살려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첫 번째 아들들은 하나님께 속했는데, 그 결국 하나님께 다 드려져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 대신에 레위인들을 대신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집안의 모든 장자들은 이제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에 레위인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이렇게 성막에서 봉사도 하고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으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인의 이 대속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장차 오실 그 예수님의 대속을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심판 아래에 있어야 될 자들이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우리 죄와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결국 레위인들은 대속은 장차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대속을 상징하고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는데, 사람이 273명이 모자라서 이것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넘어가지 않고, 그럼 그것에 대해서는 속전, 돈으로 그 몸값을 치르라고 속전을 지불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속전을 통해서 중요한 대속의 원리에 대해서 꼭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속한 자이죠. 누군가에게 속한 자가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그냥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레위인, 사람으로 대체되든지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값을 반드시 치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에 나타난 이 대속의 원리가 결국 우리의 이 죄 문제 가운데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장자를 대신하는 이 속전, 이것이 결국 우리 죄를 대신하신 그리스도의 핏값을 상징하고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우리가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상응하는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가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결코 대속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는 우리의 죄의 형벌, 심판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레위인으로 대속하듯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받아줄 죄가 없는 의로운 사람, 이 땅에 우리 죄를 대신해줄 그런 의인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이고, 또한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럼 돈으로 대신하면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돈으로 대신할 만큼 우리의 죄값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낼 돈도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럴 능력도 없고 우리를 대신해 줄 그런 의로운 의인도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형벌을 대신 당하시고 피를 쏟으셨는데, 결국 이 예수님께서 쏟으신 그 피가 우리의 이 생명을 대신하는 바로 오늘 속전, 그 속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형벌과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져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값없이 그냥 우리가 대속되거나 구원받은 게 결코 아니라는 것, 우리는 아주 귀한 값으로 산 존재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르신 그 값이, 오늘 민수기에서는 장자를 대신하기 위해서 오세겔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치르신 그 값은 세상의 모든 돈을 다 끌어모아도 부족한, 턱없이 부족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이라는 그런 엄청난 금액의 값을 대신 지불하고 그렇게 죄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런 아주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나, 예수 믿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내가 어쩌면 비록 현실 앞에서 우리가 참 보잘것없고 작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내가 이렇게 엄청나게 비싼 몸값을 지불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엄청난 몸값이 지불된 우리가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한다면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우리가 늘 아마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어도 자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엄청난 몸값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 자들인데, 그리고 우리가 뭔가 우리가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뭔가 능력으로는 겸손하고 가난할지 몰라도 우리가 이런 엄청난 몸값으로 대신 살아난 사람이 생각한다면 우리가 당당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평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그런 귀한 존재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인식할 때 감사함, 자족함, 평안함 가운데 그렇게 이런 우리 예수 안에 살아가는 이 귀한 삶,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이 시간 말씀을 두고 오늘 들은 말씀을 두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레위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여러 메시지를 두고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깨달음들 또 있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그 결단들을 가지고 적용을 가지고 한번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우리에게